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구약성경 587쪽 열왕기하 15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5장.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곡과 아리엘을 죽이고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브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야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15장 말씀은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된 장면을 통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을 보게 되면 그가 왕이 됐을 때는 16세였고 예루살렘에서 52년 동안 다스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열왕기하를 보셨겠지만 이렇게 52년 다스리는 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왕이 보게 되면 그 주변에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 둘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2절에 보이는 그의 어머니입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여골리아란 뜻은 여호와는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 아사랴가 잘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믿음 좋은 어머니 밑에 있었고, 또 하나 3절 보게 되면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은 아마샤, 여호와는 강하시다 해서 어제 보셨던 것처럼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했던 모습을 보였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좋은 어머니, 믿음 좋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5절은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했다라고 말하고 그의 아들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따라서 좋은 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고 또 어머니 밑에서 신앙적으로 잘 자랐고, 그래 다른 사람과 다르게 왕국을 통치한 나라 시간도 거의 52년에 해당될 정도로 오랜 세월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상황이 전개되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다라는 모습을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그에게 어떤 잘못이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아무리 보아도 사실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역대 상하에 똑같은 사건이 반복돼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죠. 그래서 사무엘 상부터 우리가 보는 열왕기하까지는 약간 신명기 역사적 관점이라고 해서 잘하면 복 주시고 잘못하면 심판하시고 이런 신명기적 사관으로 보고 있다면, 똑같은 사건을 역대 상하에서 바라볼 때는 역대기적 관점, 역대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 역사를 재해석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위주로 바라보고 그렇게 기술하고 있는 측면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이 동일하게 역대하 26장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역대하 26장에 보게 되면 오늘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믿음 좋은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살았던 아사랴를 치셔서 그가 나병 환자가 되어서 별궁에 거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6장을 보게 되면 여기 나오는 아사랴는 우시야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나오는데요,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시야라는 이름의 뜻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약간 다르게 나오는데요, 역대하 26장을 보게 되면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우시야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의하면 아사랴가 스가랴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동안만큼은 그가 어떻게 됐다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계속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그런데 이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스가랴가 죽었다는 겁니다. 스가랴가 죽고 나서부터는 이 아사랴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15절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아사랴가 스가랴라는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가 있는 동안은 늘 그를 통해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많이 복 주셨는지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그를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요. 심지어 역대하 26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많은 다양한 복을 주셨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땅은 얼마였고 족장은 얼마였고 군인은 얼마였고 뭐 이런 것까지 일일이 다 얘기할 정도로, 방패와 창은 몇 개였는지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복 주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면서 그의 마음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강성하여짐에, 잘 됐죠, 복 받았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느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는 왕이지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왕이 할 일이 따로 있는데 월권한 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 가운데 거한다면 이 정도 일을 해도 되지 않을까? 내가 왜냐 하나님 사모하니까, 은혜 가운데 거하니까 하면서 그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을 분향해서 제사를 직접 치르려고 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 뒤에 그는 나병에 걸리게 되었고 한평생을 이제 왕궁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아들이 그의 뒤를 이어서 다스리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역대하 26장과 오늘 열왕기하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 이 교만이 도대체 무엇인가, 교만이라는 것이 왜 생기는가라는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대하 26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면 아사랴의 삶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렸는데요, 그것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두 차례 걸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시작하는 7절과 끝나는 15절에, 특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에 보게 되면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아마사가, 우시야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자기 힘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강성해질 수 있고 잘해질 수 있었고 자신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만해졌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신이 한 것인 양 착각하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에 교만함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자기가 한 게 아닌데 사실 하나님이 그의 삶에 베푸르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었고 그 왕위를 이어받아서 수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기이한 도우심을 주셨다는 사실을 그가 잊고 마음이 교만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들의 삶에 뒤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이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양의 크기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그것이 건강에 관한 것이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많은 것들을 보게 되면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 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과 뜻이 있어 그 사람에게 잠깐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사실, 귀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 마음에 교만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멈출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 2021년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충분히 감사할 것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어떤 분은 상대적으로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를 주셨고 저 사람은 잘 되는 가운데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않는가? 왜 나의 삶은 여전히 힘든 일들이 많은가? 라는 상황 속에서 어쩌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보다는 힘든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하소연하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가 볼 때 잘된 것처럼 보여도 혹은 잘 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그 모든 사건 뒤에 이면에는 하나님의 은혜 손길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만큼을 누리고 있었고 또 그만큼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는 순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일하게 되어 있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말하게 되어 있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시야가 만약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했다면 그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었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나 잘 되고 평안하고 복받고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이런 일도 해도 되겠지라는 마음에서 교만한 마음이 그의 마음에 자리 잡았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21년이 내일이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는 그것이 그냥 계속 이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굳이 2021년과 2022년을 구분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둘을 구별할 수 있다면 우리가 내일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푸신 은혜를 하나하나 추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연말 송구 영신 예배 때 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202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하나씩 적어보자 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그냥 내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마음을 주셨고 어떤 건강을 주셨고 내 삶을 어떻게 조금씩 바꾸고 다뤄가고 계셨는지를 한번 꼼꼼히 생각하면서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2022년에는 또 다른 우리의 삶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 제목을 적으면서 이것이 시작할 때는 기도 제목이지만 2022년을 마감할 때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또 다른 감사 제목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2021년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2022년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을 다 돌아보고 털을 다지고
그 은혜를 힘입어 2022년을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그냥 교회에서 주는 하나의 숙제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섬세하게 한번 찾아보십시오. 가정 속에서,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 목회자의 관계 속에서 하나하나 찾아가다 보면 내가 미처 몰랐던, 인식하지 못했던,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셨던, 하나님이 기이한 도우심을 내게 주셨던 그 흔적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항상성을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던 그 은혜 순간들을 계속 추적하는 겁니다. 목사도요, 평신도도요, 변질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은혜 의식을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몰입하고 그 상황에 만족하고 그 상황에 뛰어들며 살아가다 보면 우린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할 일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록하고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내년에 다시 마음 먹고 있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묵상집을 나눠주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묵상집에 내년 조금 더 꼼꼼하게 아침에 묵상하고 거기 써 있는 것처럼 저녁에 조금 더 세심하게 그날그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 흔적을 찾아가는 일들을 제가 섬세하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냥 머리로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가 아니라 정말 섬세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 다음날을 기대하고 이렇게 기억하고 기대하고 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진 않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매일 밤 끝날 때 하나님의 은혜, 오늘 내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씩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 안에 풍성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때 아사랴, 우시야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는 또 그 은혜 안에 매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것은 교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혀 상관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늘 은혜를 잊는 순간 교만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의 흔적들을 하나씩 찾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다른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21년을 마감하는 시점에 다가와 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 때 2022년에 더 큰 은혜, 더 큰 감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매 순간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